나무서방정포 극락세기야등도사 금생열의 나무아미타불. 홍법 큰 스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노부부 육아인연 이야기, 노부부가 아이를 기르는 인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 산간 벽촌에서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걸 홍법 큰 스님은 만득자라, 늦을 만자, 얻을 득자, 아들 자자. 산간 노부부가 만득자를 해서 다른 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보이는 건 어머니 아버지 둘뿐인데, 그 노부부가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귀여운지, 저녁이면 마주 앉아가지고 아이한테 시키기를, 엄마 뺨 한 번 때리고 와라. 그럼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뺨을 한 번 척 때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뺨 한 번 때리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 뺨을 한 번 탁 때리고, 맨날 이렇게 한 거예요. 세월이 가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도 아는 게 어머니 아버지 뺨 때리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나이가 한참 커서도 그냥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그저 가서 뺨을 때리고,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면 뺨을 때리고, 앉아있을 때도 뺨을 때리고, 이래서 육아를 망치고 말았다. 이런 법문인데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뭐냐? 노년부부가 아이를 출생을 시켰는데, 출생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양육으로 잘 몸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육으로 지혜와 덕성을 길러야 부모 육아가 성공을 거두는데, 이 노부부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양육은 했는데 교육이 전혀 안 돼서 결국 육아 인연은 실패로 끝났다.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에 통도사에서 법문하는 경향이 이런 사례 인연담 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80년대 이후로는 불교대학이 생긴 후로 이런 인연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면 사례인데, 오도인연, 어떤 분이 어떻게 도를 깨달았다. 영험인연, 어떤 분이 기도를 해서 어떤 영험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그 인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법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 됐었어요. 그럼 이 노년부부 육아인연도 이걸 법으로 대비를 해서 이해를 하면
노년 부부가 아이를 출생을 시켰다. 그건 경에서 가르치기를 무명은 범부경계요, 반야는 보살경계요, 보리는 열애경계다. 그래서 이 무명범부가 자기 선근공덕과 선지식의 가르침 민연으로 일념신심을 일으킨다. 또 그래 구도행자가 된다. 일념신심 구도행자. 그러면 이것이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념신심 구도행자가 어떻게 도를 닦아가느냐. 모든 수도인연이 반야행인데 반야바람일은 보살의 근본이다. 근데 이 반야행이 관조반야가 근본이고 관조반야는 제법이 공상임을 보는 일이다. 일체 만법이 불생불멸 진여실상 정멸 공상이란 말이요. 이걸 보는 게 근본 관조반야고, 그 관조반야를 돕는 조행인연, 돕는 행의 인연은 여러 가지 공덕행인데 그 공덕행이 전부 그게 반야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홍법군 스님이 법문하신 것 중에 그 종종 반야행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수복 반야행, 복을 닦아야 된다. 복을 어떻게 닦느냐? 자리타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으로 수복행을 하는데, 복을 닦는 행을 하는데 그게 수복반야행이다. 그런데 홍법훈 스님은 복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 복감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공부하신 도반 스님도 여러 분 와 계시는데 그거 복감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복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닦아서 뭐 하냐? 해양 삼철아, 세 가지 곳에 돌려야 된다. 그래서 소수공덕을 해양 삼철아. 그 해양 삼철하는 거는 뭐냐? 보살은 불수복덕이 보살인데 자기가 복을 닦은 걸 자기가 받지를 않고 소작복덕을 부릉탐착하고 해양 삼처하라. 자기 복덕을 자기가 탐착하지 않고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자해양에 삼처로 해양을 하라. 이게 이제 해양 반야행이단 말이죠. 수복 반야행, 해양 반야행. 그 다음에 홍법훈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 번거로운 일이에요. 번거롭단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거 번거로운 일이다. 근데 번거로운 일이라는 말보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 번패스럽습니다. 번패. 번거로운 폐단이다 이 말이죠.
본래 이 본패라는 말은 임금이 쓰던 용어예요. 임금이 백성에게로 행차를 할 때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온갖 먹을 거를 준비하고 할 때 임금이 그거 본패스럽다. 우리가 먹는 거는 궁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나온 용어인데 홍법스님은 본패스럽단 말을 자주 쓰셨어요. 그 본패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본패스럽다는 말이 이게 무슨 법문인가? 반야행 중에는 허망경계 원리반야행이 있어요. 허망경계를 멀리 여의는 반야행. 그게 본패스럽다는 법문이지.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는 것이 그게 원리반야행이다. 그럼 허망경계가 뭐냐? 신상 허망경계. 이 몸이 허망경계인데 몸에 탐해를 하면 그거는 반야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신상 허망경계를 멀리 여의고 그 다음에는 육진 허망경계. 색성향미 촉법. 육진 허망경계를 멀리 여의는 것이 그게 원리 반야행이고 그 다음에는 복락 허망경계. 복받는 즐거움이 그게 허망경계인데 그런 허망경계를 멀리 여야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거를 번패스러운 일이에요. 번패스럽습니다. 그 허망한 거 다 여의는 게 수행자의 본분이다. 이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게 그 어린아이를 양육은 했는데 교육이 안 됐다. 이 가르칠 때 잘못하는 걸 딱 고쳐줘야 되는데 번거로운 건 여여버려야 되는데 번거로운 거 못 여이면 아이를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망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하는 게 중요하고 허망한 거 멀리 여의는 거. 그래서 경에서는 응당원리라고 그랬어요. 응당이 마땅히 여여야 된다. 아이가 잘못하면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귀여워서 못 가르치면 교육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지혜와 덕성을 못 길러서 부모 도리를 못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각경 같은 데서는 이 수행이란 뭐냐? 멀리 여의는 건데 어떻게 여의냐? 비여 찬화에 찬이라는 것은 비빌찬자 불화자인데 옛날에 두 마른 나무를 막 비비면 오래 비비면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찬화라고 그래요. 찬목 생화라고 나무를 비비면 불이 난다고. 그게 비유하건대 찬화에 처음에는 양목이 상인하여 두 나무가 서로 인해서 비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화출목진하면 불이 나와서 나무를 다 타서 나무가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해비연멸이라 연기도 다 사라지고 재도 다 날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무도 불도 재도 연기도 없고 본래 대지로 돌아간다. 본래 대지. 그게 구경열반, 무여열반.
보리를 통해서 상주하는 상주열반,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닫고 해양하고 멀리 버려버리고, 그게 반야수행의 근본이다. 그리고 항상 조견공상하고 일체만법이 불생불멸, 정멸공상이라는 걸 목전상견하고 눈앞에서 항상 보고, 그래서 어상의 이상이라 상에서 상을 항상 여인다. 이게 보살경계 반야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소성법, 소행법은 반야행이고, 소성법, 이루는 법은 보리관대. 보리관은 영단무명하고 무명을 영원히 끊고 주어무주하면 아무데도 머물미 없는데 머물면 각지광명이, 깨달은 지혜광명이 보주법계하나니라. 법계를 널리 비추나니라. 이것이 이제 일념신심 구도행자가 정각을 이루는 경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정각을 이루기 직전에 무명을 영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명이란 뭐냐? 이 일념신심 구도행자가 딱 처음에 믿는 대로, 믿는 건 뭐냐? 삼계 소유가, 삼계의 있는 바가 유시일심이니 오직 한 마음이니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삼계라고 하는 건 우주 만법 다 안 돼. 이게 오직 한 마음이다. 유시일심이다. 그래서 무변허공이, 무변허공도 모든 게 허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체만법인데, 일체만법이 각소현발이라. 각이라는 건 아는 마음, 각심인데, 일체만법이 각심이 현발한 장소다. 소자는 그 장소 소자인데, 현발소. 일체 만물이 각심 현발 처소다. 그 말이죠. 근데 범부는 각소견물이라, 이 각심이 나타난 곳에서 각심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 요걸 무명미혹이라고 그래요. 각소견물, 아는 마음이 나타났는데 보기는 물건을 본다. 또 그 다음에 어물탐해라, 그 자기가 무명으로 본 물건에 탐해를 한다. 이렇게 탐해를 하는 것은 범부 행업이니, 이것은 범부의 행업이니 시의 무명이라, 이것이 무명이다. 이러한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영단 무명하고, 그 다음에는 주어 무주라. 몸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경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데가 없어요. 무주에 머물러 진여실상에 머문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깨달은 지혜광명이 보조법계한다. 법계를 널리 비춘다.
이런 법문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어디에? 복을 부지런히 닦고 수복 반야행을 닦고, 이걸 자기가 닦은 복을 자기가 수용하지 말고 다 해양을 하고, 쓸데없는 일은 멀리 여의고, 그러면 이런 관조반야행, 종종반야행을 통해서 성취 정각을 하는데, 정각을 성취하는데, 이거는 무명을 영원히 끊고, 영원히 끊는다는 뭐냐? 각소 견무를 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각소인데, 각이 현발한 곳이다. 무변호공이 각소현발이라. 삼계 소유가 유시 일심이라. 이게 일심이요 각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더 보는 거지. 이건 물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명을 영원히 끊는 거죠. 그러면 무명으로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 머물고, 몸을 가지면 몸에 머물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머무는데 전혀 머무는 데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냐? 깨달은 지혜 광명만이 온 법계를 비춘다. 그래서 그 산중 노부부가 작은 실수로 가르치는 것은 지혜와 덕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머니 아버지 때리는 걸 가르쳐 가지고 교육을 망쳤듯이, 수행자도 헛된 걸 여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정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아주 간절한 가르침으로 산중 노부부 만득자 육아인연 법문 여러 번 하셨어요. 막 기억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그 법문을 이해하는 저의 감정이 지금까지 새로, 노인이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 가르침을 실패한 것이 너무 애석한데, 그게 뭐 대단한 데서 온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왔구나. 이런 말씀이죠. 오늘 추모 법문을 마쳤습니다.